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16절 17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6월절날 주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이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동일하게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죽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쳐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곧 우리의 고난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건처럼 여기고 생활한다면 그런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 처형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십자가 처형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동일하게 우리더러 죽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즐거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주님의 잔치상에 초대함을 받아서 그 잔치상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가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되새기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지 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이 죽으심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의 고난이 곧 내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살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무라기보다는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의무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의무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만나는 것은 계약관계이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되면 만나고 싶고 시간만 되면 대화 나누고 싶고 시간만 되면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간이 안 돼도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인의 관계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만 사랑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의무적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의무를 다하지 말라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본질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기에 본질을 채우고 형식을 채우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본질만 채워지면 형식은 아무렇지도 않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되니까 그 다음 율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좁은 길 걷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 믿는 것이고 형식은 행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시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올라옵니다. 살아가다 보면 원망이 올라옵니다. 때때로는 정말 죽일 것 같은 그런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 그 올라오는 미움을 부인해야 됩니다. 부정해야 됩니다. 욕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해야 됩니다.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리고 싶은 폭력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손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올리려다가 멈춰야 됩니다.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화를 부인하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아니하고 욕이 나오려고 할 때 욕을 부인하고 더 이상 욕하지 아니하고 원망이 올라오려고 할 때 원망을 부인하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날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천국 갑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화가 나면 화를 다 쏟아붓고 욕이 올라오면 욕을 다 쏟아붓고 미움이 올라오면 미움을 다 쏟아붓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 올라오면 육신의 정욕 다 쏟아붓고 안목의 정욕 올라오면 안목의 정욕 다 쏟아붓고 이생의 자랑 올라오면 이생의 자랑 다 쏟아붓고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그가 과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 하겠습니까? 그가 과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과연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내가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내 성품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성품은 내 안에서 죽습니다. 내 성품이 죽어야지 내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열매 맺습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런데 내 성품이 팔팔 살아있습니다. 내 의가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아닙니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좌파에 빠져있는 목사님들이 그와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그와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의가 십자가에 내려놔줘야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이 항상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면 내 뜻은 항상 내려놔야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 한 번쯤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거, 내 뜻으로는 정말 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뜻은 정말 하기 싫은데, 죽기보다 하기 싫은데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건 여전히 내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할 수 없어. 자존심만큼은 내가 절대 구부릴 수 없어. 목사님께 자존심 절대 구부릴 수 없어. 순종할 수 없어. 내 자존심 끝까지 세우고 있는 분들, 그건 여전히 자기 자신이 팔팔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던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옷을 벗고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것은 옷을 벗고 씻으라는 것입니다. 문둥병 걸려있는 그 몸 흉측할 것입니다. 그 부하들 앞에서 그 몸 보여주는 것 어쩌면 죽기보다 더 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군대 장관이라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존심 깨지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자존심 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세냐?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자존심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센 자존심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그 센 자존심 때문에 엉망이 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자존심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자존심이 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그 자존심이 나를 구원해줍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멸망할 수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죽이고 싶은 만큼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또한 그렇게 죽이고 싶은 만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나 남을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죽일 만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부인해야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죽일 만큼 미워합니까?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못 죽여서 그렇게 안달이 났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죽이라는데, 감정을 죽이라고 했지 언제 자기 자신 육체를 죽이라고 했습니까? 잘못 알고 잘못 깨닫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남들을 죽이려고 하고,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도 부인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 그것도 부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도 부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와 미움, 그것도 부인해야 됩니다. 오늘 6월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로 오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나열은 못할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을 죽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원망을 죽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살 충동을 죽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죽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욕을 죽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를 죽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교만을 죽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음란함을 죽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수근수근하는 것을 죽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육적인 정욕들 죽여야 되고, 각 사람마다 죽여야 될 것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죽여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에 다 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번에 다 못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씩 십자가 앞에 버려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제가 이 설교는 정말 수십 번 더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백 번 더 할 수도 있고 수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설교는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동일합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제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저도 제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전하면 사실은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전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같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싸움에 졌다고 해서 완전히 진 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진 것입니다. 지금 잠깐 진 것입니다. 일어나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면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만 하면 백전백패할 수 있지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백전백승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때와 시기가 있을 뿐입니다. 하루아침에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깐의 기도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가 차기까지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의 말씀 전해주신 것입니다. 53장 5절 다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또한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대가를 지불하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까지도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증언합니다.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우리가 회개하면 죄는 용서해 주시되 죄의 값은 받아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해 주지만 죄의 형벌은 남겨두신다는 걸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칼부림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피부림이 그 집안에서 끝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죄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의 뜻대로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깁니다. 죄는 용서함 받지만 징계는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값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까지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까지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 드십니다. 그것조차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 때문에 당연히 받는 형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 때문에 받는 형벌까지도 주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맞으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도 지불하셨고 죄의 형벌에 대한 대가까지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나서 죄의 형벌 때문에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형벌은 받아야 된다. 죄의 대가는 이 땅에서 받아야 된다. 내가 받지 아니하면 후손들에게까지라도 그 죄의 대가가 이어져서 후손들이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씀 전하는 분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도 확장해서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만 감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회개해서 용서함 받으면 죄의 대가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대가까지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은 드실 수는 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죄의 형벌과는 다른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믿음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제 믿음입니다. 구약시대의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신약시대의 말씀하고 구약시대의 말씀들 다른 것이 많습니다. 구약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졌다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 압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죄는 용서하시되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까지도 지불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죄의 대가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죄의 대가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회개하니까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이제 내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더라. 그 대가 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까지도 주께서 지불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평화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받는 고난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때로는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당연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대가 다 지불하셨습니다. 부모가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고 자식에게 너는 누리라고 하는데 자식이 또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그러냐고 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돈 예약금 다 걸어놓고 이미 다 돈 계산 다 해놓고 자식한테 가가지고 너는 가서 먹고 마시기만 하라고 내 이름을 대고 거기 가가지고 그 식당 가서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된다고 부모가 알아서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그 말을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가가지고 자기가 자꾸 돈 내려고 합니다. 아 부모가 냈으니까 됐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또 내야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가 대가 다 지불했으면 가면서 그 자녀는 그냥 누리면 됩니다. 부모가 다 대가 지불했으니까 희생 다 지불했으니까 자녀는 그 안에서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주님은 이미 다 회복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의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되찾아오기에는 영적 전쟁의 대가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의 대가도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실 테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싸우자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저주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질병을 깨뜨리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주님을 의지해서 믿고 나아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믿음으로 그 산지를 취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믿으면서 우리는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만물들은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 지구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인간은 태양과 달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지음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잠시 잠깐 악한 영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믿고서 이제 주님과 함께 되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죄 때문에, 죄의 형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진심으로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언제든지 진심으로 돌이키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탕자가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한들, 집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했다 한들 돌아오기만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너가 이러이러해야지 용서해 준다? 아닙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상관없으니까, 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으니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상관없으니까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깨닫고 회개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주께서 고난당하신 이유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고 마음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도 이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한낱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희롱을 했습니다.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이 홍포는 왕들이 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가시 면류관을 쓰입니다. 왕들이 쓰는 금 면류관, 황금 면류관, 그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갈대를 줍니다. 오른손에 갈대를 잡고 있게 합니다. 이 갈대는 왕들이 갖고 있는 금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갈대를 주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홍포를 입히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듯이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놀립니다. 희롱합니다. 침 뱉고 조롱합니다. 퇴! 얼굴에 침 뱉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성도님들이 그러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진짜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한낱 피조물이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만약에 자식도 아니고 손주가,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놀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폐륜 아닙니까? 그것을 만약 부모가 본다면, 손자가 그런 것을 부모가 본다면, 할아버지한테 향하는 그런 망령된 일들을 부모가 본다면 그 자식을 징계하지 않고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너희 자식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이야? 얼마나 어미 책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남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저 자식은 폐륜아구나.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얼굴에 침 뱉고 조롱하고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 얼굴에 침 뱉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와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감사하게도 귀신 쫓다가 제가 딱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따기도 맞고 침뱉음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정신을 많이 사로잡힌 성도님 계시다 보니까 축사의 능력이 제대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의지가 하나 돼서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제대로 안 들어감으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고난을 돌아봅니다. 사람들 얼굴 딱이 맞으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예수님 희롱하면서 그 갈대를 뺏어가지고 그 갈대로 이제 머리를 툭툭 칩니다.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네가 왕이냐?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칩니다. 이것은 갈대 때문에 아픈 것보다 그 자존심, 그 수치심, 그것이 더 큽니다. 갈대 맞아서 아픈 것보다 피조물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 것, 그 자존심, 그것이 더욱더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순간에도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다 당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주님 닮으려면 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 딱 올라오려고 합니다. 순간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순간 어떤 생각들이 몇 가지가 스쳐갔냐면 정말 이 사역 힘들구나. 좀 속된 표현으로 못해 먹겠다. 그 순간도 순간 올라오려고 합니다. 근데 순간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온전해질 수 있을까? 저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구나. 순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순간은 찰나, 악한 영이 어떻게 사로잡으려고 찰나 줬는데 저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낙이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는 것, 그 배후에는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따귀를 때리고 침 뱉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면서 조롱한 사람들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뒤에는 항상 영들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 내 감정이라는 것들이 때로는 내 판단이고 내 생각이라고 했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향해서 우리가 따귀 때렸을 수 있습니다. 주님 향해서 우리가 침뱉고 조롱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거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죄 짓지 말라고 십자가 지신 것이지 우리가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이용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도구처럼 되어버렸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당연히 용서해 주니까 이것 주면 괜찮아.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것 주면 괜찮아. 언제든 내가 변하면 되지. 이것 주면 괜찮아. 적당히 타협하면서 계속 주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입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지금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짓밟았구나. 가슴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끝없이 자신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고귀한 사랑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없이 끝없이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짓밟으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하루라도 빨리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함으로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므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싸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래도 육신을 잘 이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또다시 육신에게 집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채워져야 됩니다. 수년 동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10시간 기도했다고 그 사람 성령 충만하냐? 아닙니다. 하루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져서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채워져야지 그래도 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10년 이상 채워져야지 그 사람은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품까지 같이 변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끊임없이 성품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그 성품의 변화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 우리의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르면 됩니다. 대신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지불하셨으니까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같이 겪어야 된다. 고난을 같이 감당해야 된다.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라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신부님들이 주님의 고난을 같이 겪는다고 십자가를 지고서 그 길을 걸어가고 올라가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무릎 꿇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 고행의 길을 걷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그러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그렇게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 지고서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5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욕하고 눈을 가리면서 때리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데리고 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 다시 주님을 조롱하지 않도록,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도록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스리고 주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이용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하지 않았다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이 땅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유익 때문이냐?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함입니다. 그런 영혼의 유익이 아니라 육신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 믿을 때는 육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성장되어질수록 영혼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육신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되어질수록 육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똥오줌을 가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기저귀를 뗀 사람들이 그만큼 성장한 사람입니다.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장되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에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장되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장되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장되어진 사람들 아닙니다.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거 항상 명심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우리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성품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랑이고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